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독일에서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패하고 썩은 종교를 뒤엎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이라고 일컫는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어떤 종교개혁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 여기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7대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리청정을 하고 그가 이제 만 18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나라를 다시 통치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약 18년이 지났을 때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낡고 오래된 성전을 우리가 수리할 수 있을까? 당시 성전에 그나마 신앙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헌금한 것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hil기야에게 그 성전 수리를 맡기면서 이 은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서 수리할 사람을 찾아서 성전 수리를 아름답게 해보자. 미장하는 사람, 목수하는 사람, 돌 쌓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hil기야 제사장의 감독하에 성전 수리가 진행되던 중에 성전의 지붕에서 책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책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hil기야는 여러분 이 율법책의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때에 쓰던 히브리어와 모세 때에 쓰여진 고대 히브리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il기야는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가져두면서 야, 내가 성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어. 이거 읽을 수 있겠냐? 사반은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왕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왕과 신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왕 앞에서, 다른 신하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다 들은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한탄하면서 지금 우리가 외세의 침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된 이유가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열조가 쓴 모세의 율법책을, 이 말씀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했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만 혼자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 앞에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다 찍어 내버리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배당을 산당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산당이라고 나오면 이건 우상을 세워놨던, 섬겼던 곳이구나. 회당은 어디예요? 성전과는 달리 각 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이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산당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깁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우상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늘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여러분 남과 북으로 나눠진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고 불교 부처도 믿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이재하 권사님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빈이가 다 시집 잘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하늘 앞에 정말 잘 순산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아이, 똑똑한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아기 낳을 때는 누굴 찾아야 돼? 삼신할매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농경이 딱 시작됐어요. 밭에다가 물을 대고 이제 뭐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심는 거 농사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그쵸, 여러분. 이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바알을 찾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도 월척 낫게 해주시고 배에 이만큼 물고기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고기 잡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 찾아야 돼? 비나이다 용왕님. 이번에 도시어부 4편 보고 왔는데 이덕화가 잡은 물고기보다 더 큰 고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시대의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나라 저 나라에 치이고 침략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저주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말씀에 듣지 아니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게 하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앞에 다시 서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던 자세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요시야 왕,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과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위태로워질 대로 위태로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들은 맨날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여러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오직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더라. 어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을 딱 두 명에게만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누구? 다윗 왕이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에요. 다윗의 기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없었더라. 근데 요시야도 똑같이 다윗만큼의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왕들은요 여러분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혹평 아니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어요. 실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요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독살당한 왕도 있었고요, 어떤 왕은 3개월 만에 폐위된 왕도 있었고요, 6개월 만에 암살당하는 왕이 있었고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절반 가까이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몇 년을 통치했어요? 31년을 통치했어요. 거기다가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더라. 후대에 칭찬받는 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후대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 그 장로님, 믿음의 장로님, 기도의 장로님, 신앙의 장로님, 아, 그분, 그 권사님, 참 하나님 정말 온전히 섬기는 권사님이었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여 후대의 칭송을 받는, 아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 요시야,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다윗 왕 때에 버금가는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국토가 넓어졌고요, 경제가 탄탄해졌고요, 침략당하는 수치스러운 국가가 아니라 굳건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자세는 암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끊어졌던 하늘의 복과 끊어졌던 땅의 기름진 복이 다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면 오늘 요시야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끊어졌던 복이 다시 임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서고요, 가정이 복을 받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자세는 끊어졌던 하늘의 복이 다시 임하는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면 끊어진 복이 다시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한국교회에도 임하고 우리 조원교회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게 좀 들어가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요시야 종교개혁에 대한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교회 사랑과 성전 사랑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은 뭐였느냐? 바로 교회 사랑과 성전 사랑이에요.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예루살렘의 성전 수리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왕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지어진 지가 3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이 조원교회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갖춰진 게 1987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4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벌써 리모델링을 몇 번 했고 또 외벽은 되게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얼마요? 3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물이 낡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요시야 왕만이 성전 수리의 필요성을 발견한 것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표현을 하면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 성전 사랑이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 청소,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좀 빼가지고 우리 청소업체 맡기면은 한 2명 사다가 하면은 교회 깨끗하게 청소해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여선교회원들이 6명, 7명이 여러분 돈 얼마씩만 내면 청소하는 사람 못 부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청소와 교회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이것저것을 만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5만 원만 주면은요, 여러분 일하시는 아줌마 와가지고요 주방 깨끗하게 해놓죠. 바닥 깨끗하게 청소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저기 내 손끝이 닿으면서 내 교회야, 하나님 성전이야.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안에 신앙도 자라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은 모두 성전 사랑에서, 성전 건축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또 다른 종교개혁이 구약에 나타나는데요,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랑 똑같은 마음을 얻은 거예요. 보니까 성전문이 굳게 닫혔고 낭실문이 닫히고 들어가 보니까 촛대와 등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요 여러분 365일 불이 켜지고 향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성소의 불과 향이 꺼졌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시 달고 교회를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끊어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히스기야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성전을 살펴보다가 꺼진 불들을 보다가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히스기야는 결국 우상을 버리게 하고 온 성도가 참여하며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을 확 포위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왔느냐? 18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온 성도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아수르가 왔다가 다시 물러갔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종교개혁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여러분 뭐 하다가 시작됐을까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다가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에스라가 와서 역대상하를 쓰고 에스라서를 쓰면서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종교개혁이 탄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느헤미야가 왔는데 보니까는 너무 침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막아내려면 뭐 해야 돼요? 성벽을 재건해야지. 여러분,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각 12지파의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며칠 만에 완공이 되어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자, 공사 끝났습니다. 보수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 끝나면 어디 가야 돼요? 김태현 집사님, 일 끝나면 어디 가? 사무실에서 자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일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일 끝나기도 전에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52일 동안 착출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을 쌓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시멘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과 돌 사이에다가 여러분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 망대를 세우고 총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일 동안에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났으니까 끝났으면 뭐 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벽을 지면서 이들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 느헤미야가 자 52일 만에 끝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아,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냈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 이제 끝났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총독 느헤미야가 선포했는데 이들이 가질 않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며 성벽을 쌓으면서 여러분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경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학사 에스라와 당시에 선지였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집에 가세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총독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에스라와 학계와 스가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알았어. 머리털 나고 6월절, 7.7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처음 들은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성벽 짓기 전까지는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7.7절이 뭐예요? 맥주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 뭐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것을 떠나서 아예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절기를 지켰어? 그러면서 절기를 알게 되고 예배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북이스라엘 동포들은 이미 멸망당했고 경제는 파탄나고 가정은 무너지고 이렇게 저주와 멸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이 6월절, 7.7절 수장절을 안 지켜서 그랬구나. 그때부터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질 않아요. 기도 소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를 막 뒤덮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종교의 개혁에, 신앙의 개혁에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언급한 이 세 가지가 구약의 3대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게 이스라엘의 3대 구약의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 뭐예요? 성전 건축하다가, 성전을 돌아보다가, 성벽을 지으며 성전을 바라보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한 번 더 만져보고 한 번 더 돌아보고, 교회 청소 돈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고 성전 사랑하시고 예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밟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그 정문이 여러분 앞에 앞마당같이, 여러분의 정문같이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신앙이 사는 길은 교회 사랑, 성전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성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잠깐 봤다가 그냥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좀 가까이 살펴보니까 언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단지 성전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모두 읽고 듣게 되고 백성들을 모아 그 말씀을 모두에게 듣게 하였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 말씀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하게 된 율법책, 그 율법책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율법책에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아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체육대회 한번 하고 신나가지고 좋습니다, 예?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자 한번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과 이들이 하나 된 데에는 기준이 뭐였느냐?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순간들을 겪어요. 근데 마음으로 의기투합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고 개혁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맞아가지고, 예? 한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우리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으쌰으쌰 하면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거긴 열매가 없어요. 언제 열매가 있느냐? 말씀이 기반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온 백성들을 모아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사술과 미신을 숭상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몰렉신을 이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몰렉신이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불구덩이에다 갖다가 걸어가게 만들고 산채로 갖다가 갖다 던지는 게 이들의 제사였는데 이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당시 이들의 몸에는요 얼마나 많은 부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믿는 거를 안 들키려고 손가락만한 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여기저기에 옷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베갯잎에다가 베개 그 안에다가 머리를 베는 베개 안에다가 여러분 우상 조그만 그런 우상들을 갖다 집어넣고요. 죽부인 알아요? 죽부인 뭐예요? 여름에 더울 때 그거 안고 자라고 대나무로 만든 그 죽부인.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걸 안고 자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미신과 우상과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에 다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열왕의 시대에든지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여러분 22절 한번 볼게요. 아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회에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유월절 77절 수장절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놓고 다시 재건해놓고도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 이 요시야 때도요 여러분 유월절을 처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열왕의 시대든지 사사 때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만 빼놓고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이 신앙의 기초를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제대로 지킨 적이 다윗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신앙의 부패가, 종교의 부패가 이때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 신앙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500년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요, 교황의 말이 곧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선물보다는 나의 선행, 나의 행위,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부패하니까 결국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헌금을 더 내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헌금 많이 내면 지금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연옥에 있는데 당신이 헌금 내는 거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보내드려야지 헌금하는 거예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데. 나중에 그래도 여러분 소피아 성당과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여러분 800년 걸리고 하나는 400년 걸려서 지은 성당인데 엄청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연옥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헌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부패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했느냐, 이제는 그거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팝니다. 이 면죄부를 비싼 헌금 내고 사세요. 이 면죄부를 가지면 천국 갑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갑니다. 면죄부를 전 유럽에다가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보고 한탄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네슬레도 로마서 오늘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읽다 뜨거워졌고,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만문을 여러분 올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요시야 왕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 아,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됐구나, 가슴을 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볼 때 역사는 반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교회도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영성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돼 버리고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지 않은 오래된 구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도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예요? 오히려 나라가 멸망하고 저주받으며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반대로 계속해서 교회가 살고 말씀이 살고 신앙이 살면 나라는 복을 받고 가정은 다시 살고 다음 세대는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졌던 하늘의 복이 다시 임하는다라고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어떤 설교를 주로 해왔느냐, 제가 피폐해져가는 미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 닮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영국 교회 닮아가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런 예화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몇백 년 된 교회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게이 클럽이 되고 레즈비언 클럽이 되고 동성애 파티를 열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 우리가 세 번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거기 문을 닫고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팔렸거든요. 신천지 이만희가 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락그룹 이 페스티벌을 하는 큰 뭐 코첼라 같이 아주 큰 페스티벌 하는 그 콘서트장으로 그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락 페스티벌 헤비메탈 하는 콘서트장으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놀라운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 나이트클럽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올 봄인가 작년 봄인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40 며칠 동안에 전 세계에서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뜰에서 텐트 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성령의 체험하는 걸 여러분 봤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미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요시야 이전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추수감사절도 잊어버리고 성탄절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골프 치러 가고 수영하러 가고 해외 가고 놀러 가고 하나님 예배를 다 끊어져 버리면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멸망이고 저주고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때에 끊어졌던 하늘의 복이 다시 임하고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여서 날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날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뜨겁게 만나서 오늘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우리 진짜 종교개혁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